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정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드린의 일원이었고, 이 사내드린 공회의 일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사내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그가 이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탁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율법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그 경계선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토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논하는 일에는 그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전문적인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복음을 전하는 9월에 왜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러한 일을 논쟁하는 일, 그것을 다루는 일, 이러한 일에는 우리가 어쩌면 전문적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봐라, 저렇게 썩어 빠졌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봐라, 저렇게 권위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서 예수께 나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진리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직면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도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듯이 그러한 진정한 도전을 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주님을 선택했는지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시고, 또 그들과 복음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이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메타포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속한 세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은 빛에 대해서 그가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정말 긴 시간을 예수님과 토론하고 싶어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속한 세계가 빛이 아닌 밤의 세계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6월절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기 시기 전에는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판매하던 짐승들, 제수용품들 이런 것들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셔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면서 수많은 표징들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런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그곳에서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이제 자기도 누구죠? 랍비죠. 자기도 랍비고 또 예수님도 누구로 보고 있죠? 랍비로 보고 있잖아요. 랍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선생으로서 이야기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이 얘기죠. 토론해 봅시다. 어떤 이 얘기를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는이 아니에요. 나는이 아니야. 1인칭 단수를 쓴 게 아니고 1인칭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랍비 그룹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무엇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표적들을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뒷부분에 가서도 차라리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와도 이거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민중들이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아마 니고데모와 친밀한 어떤 집단 그리고 친구들, 사람들이 예수가 특이하다. 그가 뭔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 혹은 선지자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죠? 진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질문을 아시고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이 치고 들어가시는데 이 명수시는 치고 들어가십니다. 그래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면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도 유대 공동체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애를 썼죠? 그죠? 아마도 또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려고 애를 썼던 평신도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뭐가 이제 턱 들어차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주의, 유대 지배 체제, 유대의 그 성전 지배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도무지 로마로부터 독립할 기미 혹은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율법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운동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처절한 질문이죠.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독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죠? 예. 예수님의 대답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획과 인간의 제도와 법과 인간의 인간적인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애씀과 의지와 노력과 제도와 그것으로는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을 창조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얘기해? 이 육이 뭐냐 이거 육이 뭐냐 하면 육이란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모든 인간적인 자기의로부터 발생한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육이라는 것을 그는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육이란 피조물로서의 우리 존재 전체가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떠나,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하려는 모습을 지칭한다.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는 결국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그런 천국을 건설하는 시도라고 했잖아요. 공산주의는 그것도 마찬가지. 자본주의가 돈으로 그죠?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의 분배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갱신되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갱신되는 그것 없이 인간의 자주적인 노력과 힘과 의지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 시도, 모든 체제, 모든 제도는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에 출현하고 난 뒤 모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진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 정신이 세상 속으로 깊이 흘러 들어갔을 때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진보와 역사의 발전 혹은 갱신, 인간성의 진화, 진보,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 체제 안에 머물면서 그 체제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했던 니고데모의 시도는 그가 느끼는 대로 실패하고 있었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 또 사랑이 없는 세상, 그래서 참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산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산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 그리고 그 사랑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얘기는 에스겔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는 성경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게 물이죠, 물. 그죠? 물로 침례를 받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갔노? 여기 아직 넘어가지 마요.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면 너희 모든 더러움과 우상 성기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씻어준다는 것은 첫째는 뭘 의미하겠어요? 용서를 의미하겠죠. 첫째는 용서를 의미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화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씻어주며 이랬잖아요.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떠나게 하며 또 그 온갖 죄들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진리,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의 세례, 진리에 속하는 행위,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우리 침례교니까 제가 세례는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 저 야단치시거든요. 원래 베프티스마, 이건 침례라는 말, 담근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생이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 그 새로워진 존재라야지만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으로는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메리카에 이제 이 군함들이 막 이 침략을 해왔잖아요. 그 장군 이름을 잊어버린 콜럼부스인가? 하여튼 막 침략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디안들의 눈에는 이 돛칠단 큰 배가 보이지 않았대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았대요. 왜 보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 인식의 그 그물, 그 인식의 틀, 그 그물에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들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은 눈에 띄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건 애들을 시켜보면 아는데, 벤치 가져와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은 가다가 아빠 이게 장난감 있어. 이게 보이네. 장난감이 보이고 뽀로로가 보이지 벤치가 안 보여요. 눈앞에 두고도 안 보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식의 틀 속에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 하늘로부터 거듭난 존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음미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마지막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에 창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 거듭남의 목표가 뭐죠? 거듭남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다가 이 생명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톰 라이트가 이야기한 건데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 요한복음의 논리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육으로 난 것은 625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니고데모에게는 뭘 의미했겠어요? 유대 민족주의, 주다이즘. 그죠? 유대민족주의. 그 유대민족주의 안에 니고데모가 그 유대민족주의 안에 머물면서 그 체제의 지도력,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들, 그 체제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은 육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하면 위로부터 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위로부터 난 것. 육은 6이요, 영은 0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아까 세우고자 하시는 에스겔서에서 봤던 영은 0이요 이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육은 6이요. 육체, 우리 피지컬 바디고 영은 0이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함이잖아요. 성령, 영으로 난 게 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신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뭐야? 영의 피조물이 되는, 성령의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이제 톰 나이트가 제가 영어 그 밖에 없어서 제가 나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비슷하지 싶습니다. 예. 이 패시지를 이제 해석하면서 톰 나이트 이렇게 써요. 이 본문의 핵심은 거듭남이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생각해봐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생명을 가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태어나요? 가족으로 태어나요. 가족으로.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디로 태어났어요? 어디로 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 그죠? 그리고 혈육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주의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구약에 계속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율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주의에 머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소속을 바꿔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예, 하나님 나라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의 핵심은 거듭남이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거듭남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시적 공동체로 당신을 데려오고,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우리가 이제 예수께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 침례를 받잖아.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소속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토론하러 왔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게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근원적인 공동체, 그가 몸을 씻고 살았던 그 근원적인 공동체가 유대주의 공동체였는데 거기를 떠나 이제 메시아의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들의 무리로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소속을 변경시키겠습니다. 이게 물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란 내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듭남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시적 공동체로 당신을 데려오고 당신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성령의 새로운 삶을 당신에게 선사한다. 이것이 이제 톰 나이트가 얘기했던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하늘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목적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세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이 없이는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의 공동체를 가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소속을 옮기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계를 나와 함께 만들어 가자. 나와 함께 걷자. 이런 도전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아니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공동체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대주의나 혹은 유교나 불교나 모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진리 체계 혹은 그 진리로 만들어진 세상, 그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세계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체적인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첫째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하늘의 일을 아는 메시아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믿으라. 나의 말을 들어라. 린 위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자기 제한, 붓다의 자기 지적 분석, 장자의 신비주의와는 다른 절대적으로 밝은 빛이다. 다른 이들이 추론한 부분에서 예수는 가르쳤고, 다른 이들이 추론한 부분에서 예수는 가르쳤고, 다른 이들이 가르친 부분에서 예수는 명령했다. 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사랑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두 번째로 나를 믿으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로마를 쫓아내고 세계의 위대한 제국으로 세울지를 아마 그런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 앞에서 내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사들이 막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놋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제 지팡이에 걸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나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죽었어요. 내가 그 놋뱀처럼 놋뱀처럼 이제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아무도 이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의 의, 내가 쌓은 그 모든 의,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고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 자기가 설정한 기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설정한 그 기준에 자기가 차곡차곡 이렇게 다 맞춰 살았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 기준을 다 성취하면 교만해지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십자가로 이룬 공동체,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이루라고 하신 그 공동체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누더기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의라는 누더기 옷을 다 벗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오직 예수께서 외부로부터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의만이 진정한 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하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나는 이룬 사람, 너는 이루지 못한 사람,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어,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못했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바라보고 그 희생과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쌓아온 모든 의는 결국 불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힌두교가 말하는 그 의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급을 만들고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교적 의도 비슷합니다. 또 공산주의의 의, 그 의로는 부자들은 다 죄인이고 죽일 사람들이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의에 충실할수록 그 의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놓은 그 모든 의들은 결국 인간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차별하는 기준점들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충실할수록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냥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학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의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깨끗하다, 난 너보다 낫다, 너보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너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가 밝히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한 몇 달 있었거든요. 그 이제 리더 캠프 갔다가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그 물이었는데 앞에 한 애가 이제 다이빙을 하길래 제가 해군 장교인데 멋지게 이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식 입수 머리부터 쫙 들어갔다가 목이 그냥 찌그러졌어요.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눌려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경추 5번, 6번이 안 그래도 짧은데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보여요. 이게 납작해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삐끗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찍 이렇게 눌렸어요. 그래서 진짜 목이 짧아진 거죠. 목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목이 짧아진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사람들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저는 좀 약간 권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다쳤다는 소식 듣고 막 제일 먼저 찾아와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막 돈도 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이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걸 알 때 그 머쓱함과 그 이상한 감정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번 이렇게 녹아져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어라. 새 창조의 빛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의 세계를 산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새 창조의 빛.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시기로 했던 새 창조의 빛.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빛이었잖아요.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 그 사랑에 속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스테이트먼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는 스테이트먼트. 그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의 동의, 체크. 거기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여전히 유대주의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유대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하지만 그의 근원적인 가치와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 가운데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빛된 공동체. 주님의 빛,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만나고 사랑해야죠. 사람들 만나야 되죠. 소속돼야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 그 새 창조의 공동체로 소속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옛 공동체, 유대주의, 유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세계로부터 그 소속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이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토론하자, 말하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게 교회냐? 저게 교회냐? 이렇게 살 수 있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토론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속하라는 거예요. 소속하라. 나를 따르라. 이 공동체에 속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직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니고데모 같은 경계선. 또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작 경계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토론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올지를 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토론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직면하셨어요. 예수님은 도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세상으로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와라.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속을 옮기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7장에 나와요. 7장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이 본문에 이제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질기게 오래도록 사는 게, 목숨 끊어지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예?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 좀비지 그게 삶입니까? 좀비의 삶을 보고 와 오래 사니까 좋겠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그게 뭐야? 영생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영생이야. 그러면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로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있잖아요. 어떤 체제, 어떤 교리, 어떤 이념, 어떤 국가주의, 어떤 민족주의, 여기에 성령을 채가지고 담아둘 수 없어요. 국가주의의 틀 안에,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 성령을 가둬 잡아 놓을 수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는 항상 뭐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해. 이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위로부터 날마다 지속되는 새로운 갱신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어떤 체제, 어떤 교리, 어떤 뭐 제도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는,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불라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압니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구원파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1999년 8월 21일 3시에 받았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아는, 맨날 그걸 확인하는 거야. 너 언제 구원 받았냐? 하나님 그때 구원 받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내가 그때 막 이렇게 변했고,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의 출생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지. 마치 이런 것 같아. 우리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살아가고, 그럼 내가 산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 줍니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1960년 3월 20일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다 있어야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느낍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모르겠다. 주민등록증 보고 내가 살아있었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것으로, 성령이 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체제, 교리, 제도, 국가주의, 공산주의, 반공주의, 여기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가고, 하나님이 돌보러 가는 사람들을 품고, 예, 바람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는 이 나라가 보여요. 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십니까? 눈을 떠 보십시오. 보이죠?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사는 걸로.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가,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막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럴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죠? 섬기고,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찾아보고 돌보고, 세상에 자기만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 남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저희 이제 오늘 바울산지를 같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 진짜 정말 이게 기질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인 자매가 있거든요. 자기도 얘기해.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게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거.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하는 거. 누군가와 밥 먹는 거 자기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만나자고 연락하는 건 정말 벌벌벌벌 떨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하나님 만나고 바뀌어. 최근에는 연락해서 몇 사람 안 되지만 3사람인데, 그 3사람하고는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부으시는 대로,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의 삶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세상에서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따르고, 내가 창조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 눈에 천국이 보일 것이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아멘. 이 나라가 힘있게 세상 속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채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 번역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찾아봐. 너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임마.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소속되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세계에 속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거듭남,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기독교를 믿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들의 체제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신뢰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공동체가 참으로 대안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정한 회심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